오늘 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교와 교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점이 세 가지인데요. 거기 써 있는 건 여러분이 천천히 나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대개 어떤 교회에서든지 요즘 이제 상황이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개혁신학을 배운 학생들이,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리를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게 되면, 어떤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죠?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나라고 할 때, 이런 접근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하고 교리를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결국 교리를 가르치는 거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교리가 만들어질 때를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교리는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작성하신 분들이, 교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한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바를 요약한 거니까 그게 바로 가르치는 바를 요약한 거죠. 근데 우리의 믿는 바는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만일에 어떤 교회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안 나온 교리라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 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안 나온 교리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짜 좋은 교회는 교리는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떤 교회 가서 교리를 가르치다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교리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그냥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치면 그게 결국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한참 그걸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의 모든 교리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미리 정리해 놓은 것을 따라서 가르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초기서부터 그런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화랑개혁파 교회의 전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참 드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따라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로 모이면서 그런 결정도 했었어요. 주일 오후에는 그렇게 한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몇백 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점도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타난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좋은 점은 뭐냐면 주일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이제 매번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는 바를 모든 성도들이 다 알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죠.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유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친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의 궁극적 목표죠. 그죠? 우리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강해를 다 한다. 그 궁극적 목표죠. 그런데 우리의 평생 이걸 몇 번이나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아마 하면 3번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새벽기도,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를 하니까 이거 하면은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기도에 하는 것을 길게 못 하니까 상세하게 강의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못 할 겁니다. 그죠? 우리의 평생에 한 3번 하면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제가 섬기고 있는 언약교회에서 제가 이게 뭐 한 93년 4년서부터 이제 했는데 신약을 쭉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을 이사야서를 이제 해서 지금 지난주에 58장까지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성경 한 번 다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큰 이제 과제가 뭐여야 되냐면 우리의 평생에 성경을 한 2번 내지 3번 강해를 찬찬히 할 수 있다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여기 이제 사도와 목사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는 그가 말로 전하는 거나 이렇게 써서 전하는 거가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죠? 근데 목사는 만일에 어떤 목사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말로 전하는 거나 편지 쓰는 게 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와 종교적 천재의 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걸 우리는 바꿔서 사도와 목사의 차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를, 그러니까 사도와 더불어서 이제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전해준 바를 우리는 정말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인데, 그게 뭐냐? 우리들이 사도적 교훈을 가르치는 거죠. 그 일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목사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도적 교훈을 전하는데 그걸 미리 잘 요약해 놓은 게 우리의 선배들의 교리인 거죠. 그게 아주 단순한 형태로서는 사도신경이 일종의 교리의 형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가장 요약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확대되어지면 니케아 신조가 되어지죠.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확대되어지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내용이 많죠. 예. 그러나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떨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거에 충실한가?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과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에 큰 그 구별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한참 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에 이제 딱 직면하느냐 하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 우리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성경 전체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예를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가르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 전체에 비춰서 그 구절을 보지 아니하면 그 성경을 가르쳤는데 왜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어느 한 구절을 가르치려고 해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냐면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평생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완전히 성경에 일치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고쳐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때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되는 게 우리의 선배들이 믿는 바를 고백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벨지 신앙고백서, 그다음에 이제 올해와 내년에 우리가 기념하려고 하는 도르트 신경,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신경의 내용들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주느냐 하면 본인이 한 해 동안 한 설교 또는 몇 년 동안 한 설교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내가 가르친 것 가운데 신경이 가르친 것하고 일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신경은 강조하는데 내가 안 가르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1년에 몇 번씩은 내가 성도들한테 이런 거는 안 가르쳤구나. 그래서 비교를 해서 그걸 찾아내서 가르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조가 만들어졌을 때도 성경에서 나왔고요. 그것을 가르치는 방식도 성경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대의요리 문답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그런 모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아주 이상적인데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거든. 오늘 대의요리 문답 89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고요. 그 내용에 해당하는 적절한 본문을 사용하셔서 그 내용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따라서 목사님이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특히 이 일은 제가 이제 어디서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정말 장로교회가 믿는 개혁신학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합니다. 이러면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혁파 신학 가진 데가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몇 문 합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것이 다 성경 본문에 근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한 사상을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한참 지나면 감리교회인데도 개혁파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성경에 충실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 감리교 교리에 충실하면 그런 일이 안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리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 딱 직면해서 가르치다 보면 감리교 목사님인데도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심지어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예정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요한 웨슬레는 예정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웨슬레를 존경합니다. 좋아하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하고 다르시네요.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웨슬레하고. 그럼 아마 웨슬레가 머리를 끄적끄적하면서 제 생각이 좀 틀렸네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도 어떤 거는 성경에 다르게 가르쳤으면 고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못 가르쳤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과제는 우리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겠다는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빠져 들어갈 수 있는 문제점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뒤를 보지 아니하고 이 구절만 딱 믿고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이 구절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산다. 다른 구절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세요. 우선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앞뒤를 전혀 보지 않고 요 구절만 딱 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만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죠. 그럼 일단 이 구절만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될 수 있는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부활한다. 이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죠. 그죠? 근데 부활의 양상이 다르다. 그것까지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죠. 요거에도 충실하지 않은 교회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신조 같은 거 생각하지 아니하면 오직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에 그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하고 여기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요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오해를 극복하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본문만 보면 다른 거 보지 않고 앞뒤를 보지 않고 문맥을 보지 않고 요 본문만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펠라기아니즘에 빠집니다. 펠라기아니즘은 뭐예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 그거거든. 그러면 성경이, 요한복음이 펠라기아니즘을 가르치는 거네요? 예? 그런가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떼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죠? 24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다 끝난 다음에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멘 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멘을 두 번씩 하세요. 아멘, 아멘, 레고 휴몬.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근데 그 앞에다가 아멘, 아멘 하세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언제 얘기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을 때, 암묵리에 성령님을 믿었을 때, 그건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가르치겠지만 그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는 것, 이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젠틀맨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더램 대학의 신약학 교수님이에요. 유영기 교수님의 지도 교수입니다. 그래서 유영기 교수님이 그분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렇죠? 예, 젠틀맨인데도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점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아주 최근에 그분의 책 하나가 번역됐을 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서부터 있던 문제예요. 이분의 유명한 책, 요즘에 번역되어 있는데, 처음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했었는가?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는 유대인들처럼 성부 하나님만 예배했었다. 그러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거로부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도 믿기 시작하고 이위일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이제 교회가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만들어서 믿은 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제임스 던은 왜 더 심각한 문제냐면 이분이 복음주의 계통에서 출발한 분이거든요. 영국의 틴델 하우스라고 그래도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신학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거기와 관련해서 신학적 활동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점점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또 안 해요. 이상하네요.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이단이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책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누가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분의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읽어야죠. 이분이 이게 틀렸다. 그래야 되지만, 그죠?
그런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번역해내는 데가 정말 잘하는 건지, 그 많은 힘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워낙 자유주의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다면 그게 별로 워낙 그런 데니까 그러지만, 그렇지도 않은 데서 자꾸 그런 책들을 번역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 말은 앞뒤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한이상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지금 여기서다. 그런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거기 심판이란 말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그죠? 가끔가다 숫자가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른바 나쁜 성경입니다.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는구나. 그러나 그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따가 제가 몇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죠? 예,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건 뭐냐? 밑에 설명이 된 대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죄에 드러날 것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행한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게 왜 그럴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뭔가를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님을 그리스도의 심판의 엄중성을 생각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거, 요거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보다 한 100배는 더 한다고 해봅시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거에 100배 더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행한 바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주께서 그 기준을 좀 낮추신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예? 늘 그래요. 이걸 낮추는 분들의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천주교인들입니다. 그죠? 천주교인들은 결국 이중인데요. 맨 처음에는 우리의 행한 거 가지고는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천주교인들도. 그래서 그분들도 펠라기안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펠라기안주의는 뭐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인들도 그건 안 돼요. 펠라기안주의는 천주교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을 낮춰놨기 때문에 충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일을 누구도 하느냐면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을 우리처럼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낮춰놨으니까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 때문에 이게 낮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 때문에 그의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죠. 그죠? 심판을 받는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죠. 요거를 가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요 정확하게 요거를 이해하면서 가짜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가르쳤을 때, 목사님들이 가르쳤을 때, 한 5번쯤 이걸 확인합니다. 목사님 진짜입니까? 내가 행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확인할 거야. 5번.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은지 한 10번쯤 확인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진짜죠. 목사님들이 진짜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러고 나가요. 그 사람은 가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 이상한 반응 때문에 이 교리, 이 신칭의 교리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몇 년 전서부터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신칭의 교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했다, 그런 얘기가 막 들려요. 거꾸로입니다. 이 신칭의 교리에 충실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망해요. 그렇죠? 네. 이신칭의 교리를 충실하지 않으니까 바울의 세 관점이 옳다.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구원함을 얻네요. 나는 정죄에 이르지 않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한없는 감사가 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에 아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요. 주일 아침 예배 열심히 하고 오후 예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막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나올 뿐만 아니라 평소에 살 때에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아주 이상한 현실 가운데 딱 직면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현실을 우리 지배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거를 부추기고 있어요. 어떡하냐?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만 한번 나오는 거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주일 아침에만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 교회 안에 뭐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아침에만 나오는 사람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이 이거를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주일 아침 예배만으로 바꾸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네? 이제 어느 교회가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 시작하면서는 저녁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려라. 그 가족 예배 프로그램을 내줬습니다. 점점점 이제 그 교회를 따라가면서 모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아침 예배로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주일 아침 예배에만 나오는 사람은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런 사람도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 그 교회에 주일 아침 예배 외에는 별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좀 이상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것을 진짜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가짜로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진짜로 믿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정죄에 이르는 게, 정죄를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행해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정죄함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29절에 하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온다는 게 아님을 지금 요한복음 5장의 맥락에서도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매예요. 산물이에요.
아까 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산물로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근거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들은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구나. 그죠? 그래서 신조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 전체에 비춰서 가르치면 결국은 신조의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사도신경 가운데 뭐 다 놀랍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개 신조들이 뭘 강조할 때는 그 당시에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도신조의 맨 나중에 나온 이 말은 뭐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소테르.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또 영지주의자들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이 구원의 전부다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게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그죠? 이미 부활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그것으로 모든 부활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서부터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진짜 부활이라는 게 있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아난 일,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죠. 영적인 부활, 우린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몸이 다시 사는 것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틀 속에서 한국교회를 이제 가만 들여다보면 따지고 들어가면 다 이렇게 믿어요. 왜? 우리가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그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그 하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따지고 들어가서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정확히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뭐까지가 포함되느냐면 아까 영지주의자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 몸이라는 감옥이라는 말은요 우리 칼빈 선생님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칼빈 선생님이 잘못 얘기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칼빈이 역시 그 시대의 아들이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몸이 감옥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서부터 그렇게 써온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생각했고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의 의미는 뭡니까? 이거를 아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먼저 읽어놓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어디로 가실 거냐 하면 고린도 후서 제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고린도 후서 제5장 요한복음도 5장이었는데 고린도 후서도 5장이네요. 고린도 후서 제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언제의 상황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의 상황이죠. 믿는 사람들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 이것도 성경 전체의 사상 가운데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 안에 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바울이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장 강조하는 분이 바울이에요. 그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는 갑자기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 그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아까 영생이었어요. 영생의 시작 단계. 그런데 이때는 어떤 면에서는 또 그리스도와 따로 거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시죠. 우리 집에서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 올 때까지도 같이 계시고 이 예배당 안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죠. 그죠? 동일하게 같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안에 있을 때 더 진하게 같이 계시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나 다 주님하고 같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그리스도와 따로 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영혼이. 그래 놓고 그런즉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떠나서 하늘에 있을 때는 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을 때도 영혼과 몸이 같이 있을 때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나중에 하늘에서 영혼만 있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 놓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심판함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한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왜 요한복음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을 정죄라고 그 의미를 밝혀서 얘기했는지가 여기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근거에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언제 서죠?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그날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헤메라 그래요. 이제 학생들이 이거 외우도록 하는 이제 방식이 뭐죠? 우리가 날마다 헤매잖아요. 날마다 날이라는 말이 헤매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에 헤매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날이기도 하죠. 우리 죄악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쁜 날입니다. 그죠? 우리한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감정이 늘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전혀 없다. 아주 성결하게 대해서 나는 심판에 대해서 무서움 전혀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섭기만 하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오히려 기쁜 날. 이거 마치 우리가 예배할 때의 자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는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는 영혼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영혼과 몸이 있는 거고요. 그죠? 하늘에서는 영혼만 있는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때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하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걸 다 줄여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거기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것을 다 줄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되지만 그게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늘에 영원히 있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몸과 결합을 합니다. 심판을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 구절을 생각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심판받게 됨을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것을 한자말로 우리가 백보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백보좌 심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크고 흰 보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어떤 상황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황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두가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가지고 여긴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고서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주의 처분하심이 마땅합니다. 그러고 하게 되죠. 아니 왜요? 이러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는 건 있어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처분을 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궁극적인 장소를 불못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게헨나라고 얘기했던 거죠. 지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죠? 예. 지옥이라는 그 번역어는 사실은 불교에서 쓰던 말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하고 성격이 다르죠. 그죠? 남의 거를 우리가 가져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신학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가져다가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주어서 이제는 신학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엄밀하게는 기독교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크리스찬 테올로지. 예. 왜냐하면 이거 옛날 플라톤이 하던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신학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이 쓰던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지옥의 그 원래의 의미 게헨나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죠? 개 흰놈,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말을 예수님이 실제적인 장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부활한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몸과 영혼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너희 몸을 해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게 뭐예요? 이 최후의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멸한다고 하는 것에 아주 강조해가지고서는 멸하는 거니까 없어지겠네요. 이러는 사람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안타깝습니다.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말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에요. 이것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 우리가 뭐 존경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정말 좋은 목회자의 전형으로 그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려든 것 같아요. 그죠?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자유주의자인데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꼬신 거예요. 그죠? 최후의 상태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뭡니까? 그때 이분이 If you press me, 당신 입장이 뭐냐고 막 강압한다면 나는 이 영혼이 결국은 없어지고 만다는 입장을 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 두 줄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못된 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틀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분은 지옥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지옥은 있는데 누구든지 다 믿지 않는 사람 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복음주의자는 분명해요. 대신에 지옥에 있는 기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일성, 히틀러 이런 사람은 지옥에 오래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래도 선하게 산 사람은 짧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짧게 있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없어진다.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래요. 다른 멸절설주의자들은 아예 지옥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존 스토트에 의하면 지옥이 비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영원히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교리거든요. 근데 그 교리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따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혹시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있는 어떤 분위기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걸 투쟁하면서 뭐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을 쫙 요약한 게 뭐예요? 교리니까 그 교리를 잘 사용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1차적 도움은 누구한테 있어요? 목사님한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전부 다 가르치는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데거의 요리문답이 가르친 내용하고 내가 1년 동안 한 설교하고를 딱 비교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가르쳤네. 그럼 그거 가르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최선의 도움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옛날 화랑개혁교회처럼 신조의 내용을 매주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못되는 것이 없게끔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과연 잘 가르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늘 드는 예를 오늘 드린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거예요.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하늘에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믿는 바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이 땅에 내려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그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영원하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미래사로 얘기하죠. 그럼 그 날에가 언제입니까? 그 심판의 날이죠. 그래요? 분명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 하늘에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금면류관, 은면류관, 개털모자. 자, 우리가 가르친 성경에서 배운 교리에 의하면, 가르침에 의하면,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 언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상급이 주어져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미 금면류관, 은면류관, 개털모자 이게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벌써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이상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시점이 좀 다르다. 시점. 성경 전체로 따져보면 언제 상급을 받아요? 심판 이후에 받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다 그걸 딱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오해하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나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성경 전체를 조화롭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금면류관, 은면류관, 개털모자의 문제점은 뭡니까? 상급을 물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화. 성경에서는 상급을 절대로 물질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화하고 있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얘기해 볼게요. 아까 하늘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물론 하늘에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아주 분명하신 분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플러스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이 필요합니다. 또 누구? 아마 에녹과 엘리야. 확신을 할 수 없는데 아마 그래요. 아마.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하늘의 장소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로컬리티라고 그래요. 우리 박형룡 박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신학자는 옛날에 이제 한자말을 사용해서 경력성이라고 했어요. 로컬리티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죠? 하늘이 분명히 장소성을 지닌다. 왜? 주님이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혼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충실한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 예? 그 본문에로 딱 가보면 뭐라고 그래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말을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흰 옷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흰 옷을 빨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문자적으로.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뻘겋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본문은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문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그 표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오늘 공부한 거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착각을 안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까 하늘에서 뭐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만 가지고 있다. 영혼이 옷 입나요?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거기서 문자적 해석을 시도하는 거예요. 옷을 빨아 희게 되었느니라 그랬으니 성경이 희게 했다고 했으니까 흰옷 입고 사는 거네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간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게 적절합니다. 왜? 한국 사람은 백이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근데 아까 하늘에서의 상급을 물질화하는 거에 문제점 보세요. 이 세상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을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파트 100평, 열심히 못한 사람들은 18평 뭐 이러잖아요. 그게 물질화하는 대표적인 거죠. 영혼이 집에 살아요? 아니잖아요. 하늘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아파트 공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할 곳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그 틀 속에서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러니까 우선 하늘에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 있죠? 지옥에 있죠. 지옥의 고통을 미리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 믿는 사람의 영혼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다 지옥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일이 있나요? 있죠. 언제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와요. 그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와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도 그 영혼이 부활해가지고서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을 받고 어떻게 돼요?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요. 가끔가다 이 얘기를 하면 도로 던지실 거 무트로 끄집어내시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지옥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음이 분명해요. 분명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니는 거 있나요? 네? 그러면 보세요. 처녀 귀신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총각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드기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은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은 있지 않아요. 귀신은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쫓아낸 그 귀신, 그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죠? 그 우두머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사탄하고 똑같은 말을 우리는 마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몇이죠? 하나죠. 그러니까 마귀가 몇이죠? 하나죠. 우리 찬송가에 틀린 거 있네요. 네. 언젠가는 고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의식을 가지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세월이 한참, 우리 교회만 고치면 안 돼요. 네? 우리 교회만 고치면, 이 교회 이상하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제가 옛날에 이런 거에 근거해서 찬송가를 몇 가지를 고쳐서 불렀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이상하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정말 좋은 의도에서 고쳐서 부르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쳐야 돼, 같이.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것을 파급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게 다 교리예요. 그죠? 그 밑에 있는 사탄에 속해 있는 졸개에 해당하는 악한 영들, 걔를 번역할 때 중국에서 귀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대신에, 이게 좋은 번역인데, 통착적인 번역이죠. 그래서 뭔지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착각이 생겨진 거예요.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는 뭐예요? 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 분명하죠? 그죠? 잠깐만 보세요. 서울이라고 가정을 하고 망우리를 생각합니다. 망우리, 그러면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공동묘지가 생각날 겁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는데 밤 2시에 간다고 해보세요.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요. 그죠? 젊은 청년들은 안 무섭다고 그러는데 큰 소리로 막 찬송을 합니다. 뭔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죠? 귀신 나올까 봐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아까 공부했던 성경적 교리, 성경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무덤 근처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도 우리는 다 그 관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거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해 주셔야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전체를 비춰서 가르치는 일을 이제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게 제대로 된 건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신조하고 대조를 해보는 일을 시작을 하시고, 이거를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이건 안 가르쳤네,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우선 소요일 문답 같은 거 좋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끝날 때까지 하면 그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사실. 근데 부탁은 뭐냐면 정말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네? 왜냐면 재미없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재미없어요, 목사님. 딴 거 하면 안 돼요. 이러거든요. 네? 재미있게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면 재미있거든요. 그죠? 첫 번째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리도 가르치면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영혼이 살려질 뿐만 아니라 재미있으니까 옛적부터 듣던 말씀 또 말해 주시오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하시면 좋을까요? 예. 혼자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혹시 질문? 예. 수업에 그 하이델베르크를 백년간 가르쳤을 때 예. 생겼던 단점은 뭐냐 하면요. 요거를 52주로 129문까지를 52주로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 쭉 한다. 이게 좋은 점이죠. 한 3년쯤 지나면 그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선 목사님들이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이맘때 이거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52주 내에 다 하려다 보니까 피상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52주에 129문을 다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짧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몇 년 걸려도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건 뭐냐면 주일 오후 예배 같은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한 번은 소요일문답 쭉 하시고요. 그리고서는 성경 강해를 또 마태복음 강해 같은 거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강해 하시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시면은 이게 아주 자유스럽고 성경 강의할 때나 아니면 이 주제별로 하는 강의가 되거든요. 그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강의들이 우리 가운데 시도되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파란 목사님들은 매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한참 하시고 나면 그 설교문들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의집들이 나온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강의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강의집들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한국교회가 더 풍성하게 될 겁니다. 또 한 분 정도 더 하시면 한 번 더? 예, 한 분만 더.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한참 했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